해븐이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9월 12일 주일 예배를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또 산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겸손히 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진정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된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산제사를 받아주시옵고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오직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아주시옵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된 사도 바울은 로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군중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라도 로마로 오게 하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는 얼마 후에 감옥에 가두어지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곧 깨닫게 되죠.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6절의 말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0절에 보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인해서 근심과 슬픔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지금도 물론이고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천지가 흔들려도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등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등불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일들을 해석하고 깨닫고 나가게 하는 지혜고 능력이란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지혜와 힘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을 잃고 큰 근심 가운데에 빠져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저들은요,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인 줄을 몰랐던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은 죽은 분이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23절에서 주님께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더 이상의 의문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 염려거리, 의문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왜 그러냐?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잃었다고 생각했던 분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무슨 의심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뿐이,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기쁨.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과 날마다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 우리의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어떤 근심, 어떤 염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신비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그것도 그것이고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자유, 또 하나님 놀란 기적을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아멘. 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수단인 거란 말이죠.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기도예요. 기도예요. 육체가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데 기도와 영혼의 건강은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신비하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건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확인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행하시겠다는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것,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의 모든 근심, 염려, 불안들이 도리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열악하실 말씀을 부여잡고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어떤 염려와 불안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으세요? 주님과 온전히 만나면, 그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리고 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인 염려 문제들이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가 되심을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염려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땅히 근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병들고 연약한 분들, 또 혹이나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떠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다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분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안수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막 가운데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모든 육체병 가운데 나음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안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드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이제 축도함으로 9월 12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남은 삶, 남은 신앙의 삶, 언제나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며 주님 이름으로 늘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있든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